그게 바로 미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묘하다는 건 결국은 원래 본질은 모든 게 입체적이라는 뜻이에요. 입체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면만 놓고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없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법화경 방평품에서 모든 부처 출현한 진짜 뜻은 일불승의 지혜를 설하고자 함일 뿐 이승 삼승은 방편법이다. 또 어떤 구절에서는 내가 얻은 큰 지혜는 미묘하기 제일이나 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미묘함이란 반야신경의 공사사인가요? 아니면 공으로 설명은 하지만 인간은 알 수 없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깨달음인가요? 바로 말을 해도 중생들이 못 알아들을 테니 삼승으로 분별하여 설해놓으라고 왜 굳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질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냥 미묘함이 뭔가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미묘하다라는 게 뭔지를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미묘하다라고 하는 세간의 용어도 있어요. 세간에서도 미묘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미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거 미묘하다. 야, 이거 미묘한 느낌이다. 근데 불교에서는 요 느낌이 아니에요. 네,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미묘하다, 약간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불교에서 미묘하다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반야의 수식어로 쓰입니다. 반야지혜의 수식어로 쓰여요. 반야지혜의 수식어로 쓰인다. 반야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저희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본인의 법명 질문을 하셨는데 법명이 견고해라. 경고해요 이게 아니라 경고해요 이게 아니라 이제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구들견, 고라고 하는 것도 보통 구들고 이렇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경고하다 그 경고 맞아요. 그런데 뒤에 해자가 붙었잖아요. 이제 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쫙 찾아보니까 뭘로 하면 좋을 것 같냐면 굳은 것과 똑같은 뉘앙스이기도 하지만 좀 다른 뉘앙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변치 않는다. 그리고 고는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단어가. 굳을 고자잖아요. 근데 무너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너진다로 해석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특이한 단어예요. 고자가. 그런데 이 고자는 진실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새기면 어떤 뜻이 되냐면 변하지 않는다, 진실되다가 변하지 않는다는 여가 돼요. 같을 여자, 여. 그리고 진실되다는 실이 돼요. 해는 지가 되죠. 그래서 여실지라고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를 표현을 할 때 지금 미묘하다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묘하다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지혜 반야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인 반야를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첫 번째가 무분별지고 두 번째가 분별지예요. 이 둘 다 부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무분별지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여실지예요. 여실지를 쉽게 표현하는 게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그게 쉬워 보이지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칸트 선생님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칸트 선생님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어요. 왜냐면은 그 칸트 선생님 자란 문화에는 여실지를 보는 문화와 수행법이 없는 문화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여러 이 불교 스승들이 칸트 선생님한테 답변했을 거예요. 가능하다. 여실지로 나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수행이 이제 바로 반야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실지가 기본이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힘을 여실지 무분별지라고 한다. 근데 오해가 이 무분별지만 부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무분별지를 바탕으로 아주 있는 그대로 분별을 하시죠. 있는 그대로 분별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분별해 주시기도 하고,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분별해 주시기도 하고, 행복을 불러오는 선과 고통을 불러오는 불선을 명확히 분별하시기도 하고, 온갖 차별들을 부처님만큼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죠? 무분별지가 있기 때문에, 여실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미묘하잖아요. 봐보세요. 벌써 여기서부터 미묘해요. 무분별을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대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왜냐면 금강경 자꾸 이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금강경을 존중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존중이라는 건 이해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좋은 경전이라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동시에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장난 같거든요. 있으면서 없대요. 자, 부처님은 설법을 84,000경 하셨는데 설법하신 바가 있대 없대요? 발뺌하시는 건가요? 먹은 바가 없고 움직인 바가 없고, 부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도솔천 내원궁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인 바가 없대요. 매일 길 위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움직이셔놓고 길 위에서 45년을 살아놓으시고 매일 이동하면서, 그게 바로 미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묘하다는 건 결국은 원래 본질은 모든 게 입체적이라는 뜻이에요. 입체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면만 놓고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없다. 그 입체적인 정도가 보는 관점 수만큼 입체적인 거예요. 두 사람이 보면 두 개로 입체적이고, 세 사람이 보면 세 개로 입체적이고, 1억 명이 보면 1억 가지 입체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존재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미묘한 거예요. 맞다고 하면서 틀리다고 하고, 크다고 하면서 작다고 하고,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입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반야의 특징, 입체적인 특징, 이것을 왜 미묘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냐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내가 먹는 걸 봤는데 안 먹었다 그러니까. 근데 거짓말은 또 아니야. 저분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경호 스님이 기뻐하신 장면이 있잖아요. 나오셨다가 이 애기들한테 내가 탁발한 음식 줄 테니까 날 좀 때려봐라.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엄청 맞으셨어. 근데 엄청 맞아놓고 너희들은 나를 한 대도 못 때렸다 이러시는 거예요. 똥배짱인가요? 맞았는데 맞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수행을 스스로 점검하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맞는데 분노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맞은 건 화가 나야 맞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도 화가 나지 않아요. 네? 아프면 맞은 거라고 하지 않죠. 아프면 맞은 거라고 하지 않죠. 왜냐면은 지나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아픈데 맞았다고 안 하잖아요. 주사 맞았는데 아프다고 맞았다고 안 하잖아요. 그걸 맞았는데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야 맞은 거죠. 이런 미묘한 것, 그리고 그 미묘한 것은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고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그 모든 입체적인 면을 담고 있어서 미묘하다. 그리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본질인
반야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불교에서는 반야의 수식어로 미묘를 쓴다. 여기까지 할게요.